2004년도에 제가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겪은 일이었는데, 그날이 아마 수요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수업을 하고 오후에 동아리 모임이 있는데, 동아리 모임에 보통 한 8명, 7명 이렇게 몇 명씩 있는데, 동아리 모임을 하는데 케이크를 사왔더라고요. 케이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크 있는데 사람들이 내가 동아리에 가니까 생일 축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떠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오래도록 지냈던 그런 관계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1년, 길어야 2, 3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래 지내가지고 상대방의 생일도 알고 뭐 좋아하는 것도 알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후에 주님의 일을 하면서 뭐 돌아다녀도 마찬가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에 그 생일을 축하해 준다고, 마침 그날이 또 내 생일이 맞았어요. 또 생일을 축하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케이크도 해주고 목알모자도 심어주고 그러길래 순간적으로 감동받았습니다. 눈물 날 뻔했습니다. 가족은 뭐 당연히 내 생일을 알고 기억을 하겠지만, 또 이렇게 남남이 1년도 안 됐는데, 이제 만난 지 2달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생일을 알고 케이크까지도 사가지고 이렇게 챙겨주길래 감동받았습니다. 내가 뭐 요구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그럴 생각도 못했습니다. 새로운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분들에게도 감사하고, 졸업한 지 벌써 10몇 년 됐습니다. 16년 됐나요? 14년이구나. 14년 됐는데도 지금도 우리 반 모임을 갑니다. 그런 감동들이 순간에 있었기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목회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생일을 기억하고, 예전에는 뭔가 예세 많으신 분들하고 같이 삼계탕도 사드리고 그랬는데, 될 수 있으면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하다못해 문자라도 보내주고 그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선물에 감동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뭐 커서가 문제가 아니라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기억해주고 관심해주는 그런 사랑의 표현으로서 선물을 전달할 때 감동받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목말라 있고, 심지어 자기가 거기에 목말라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현실의 무거운 짐 가운데서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는데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 그 은혜를 기다렸던 사람들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도 바울이라든가 뭐 사도 베드로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주를 위해 죽겠노라 이렇게 얘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극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예, 이것이 믿어지시면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나를 살리셨는데 생일 선물도 없었죠. 그냥 케이크 하나만 사가지고 같이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감동받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생명을 구해주셨는데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구원은 이미 얻은 것입니다. 예. 하나 구원 얻은 것 같지 않는데요. 현실의 삶의 어려움은 아무 사람의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우리의 혹독한 겨울 찬바람이 부는 것 같은 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이 동행하시면 아름다운 오아시스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 7절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죄인처럼 죽게 하시고 또 죄인들은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 이미 죄에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 그것입니다.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옛날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또다시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나왔던 시궁창에서 다시 돌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시고 그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한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처럼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사람은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완치가 되면 다시는 병원에 안 갑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안 가는 곳이 바로 병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병원을 다니듯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거는 성경의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것입니다. 영혼하고 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의도를 모르고 여전히 교회를 병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 힘들 때면 주님을 찾고 어려울 때면 주님을 찾고 그 다음에는 별로 주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어려울 때면 교회 가는 것은 좋은데 내가 생활이 편안하고 잘 되면 교회 가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치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가는 것이 괴롭고 힘든 일인 것처럼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밑바닥부터 잘못된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데, 비록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어떤 것을 버릴 수 있어도 주님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뭘로 주님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바꾸겠습니까? 뭐 자녀로 바꾸겠습니까? 아니면 뭐 부모의 목숨을 가지고 주님을 바꾸겠습니까? 뭐 부부관계를 가지고 주님을 바꾸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주님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 91년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읽다가 하도 의심스러워서 궁금해서 이렇게 저희 아버지하고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의 1번인데 아버지 섭섭하지 않아요? 아니야.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또 나의 아버지이기도 해. 그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1번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최고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시고 이 세상에 이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주의 뜻대로 살 수밖에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다른 곳으로 바라보고 다른 데로 간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행복입니다. 저는 졸업한 지 16년이 됐죠. 16년 됐지만 가끔 있다가 그 학교에 다시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당동에서 살 때는 멀지 않으니까 가끔 있다 가봅니다. 근데 학교가 이미 이사 갔습니다. 어느 교회인데 그래도 가봅니다. 옛날에 갔던 식당, 옛날에 다녔던 길, 몇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산책하면서 집에서 출발하면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산책하기 딱 좋은 길이라서 한 번씩 가보기도 합니다. 후에는 그 학교가 이사는 가지만, 그리고 그렇게 근데 학교 하나 2년밖에 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또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어찌 매일마다 보고 싶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8절에서)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도의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달라고 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것을 보시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고 그래서 감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보게 되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 하나로만 해도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고도 넉넉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은혜를 믿는 자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성도는 소금처럼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나지 않는 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 못 간다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갈지 못 갈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거는 나중에 주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고, 어쨌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그냥 말로 겁줄 때에 알아듣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리석게 매를 맞아야 아는 사람이 있고 버림을 받아야 그 아픔을 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몸을 돌리게 하라. 성도는 세상의 빛으로 어둠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셨다고 억지로 내가 줬으니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감동을 받았으면 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까지 선물 주고 또 일시키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와 계시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누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너 구원받았지? 너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이것이 아니고 감동을 받았으면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강요하셔도 지나치지는 않으십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당연히 책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행사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데 강요해도 뭐 지나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감동으로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인식이 되고 그렇게 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은 자가 복 있는 자인 거예요. 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